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 분 더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육신만 가진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과 영으로 존재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육은 밥을 먹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밥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은 뭘 먹어야 살죠?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말씀이 들어야 내 영이 삽니다. 말씀이 들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의 음모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는가를 즉시 이야기해라. 도전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께 나아갈 테니 지금부터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과 당신은 나를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그러면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사흘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왕께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도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의 결과,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 5장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에는 우리가 사는 길이 있고 우리가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길은 무엇이고 망하는 길은 무엇이는지 오늘 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여기 보시면 제3일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3일에라는 말은 에스더가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가 끝난 직후,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예복을 입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예복은 여러 보석으로 단장합니다. 머리에는 순금 멸류관을 쓰고 신발도 순금으로 만든 신발을 신습니다. 왕으로서의 극치의 단장, 그러니까 왕후가 왕에게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장을 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를 한번 에스더를 한번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단장을 하고 나가는 에스더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오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30일이 넘도록 왕은 왕후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나의 사랑이 식어졌다.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다. 자, 그러니까 왕이 나의 사랑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도 식어졌는데 왕이 나를 찾지도 않는데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지금 왕이 나오라는 지시도 없었는데 에스더가 나간다면 이번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여러분, 왕후 와스디가 왕의 잔치의 자리에 나오라 그랬을 때에 이 와스디가 안 나갔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쫓겨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모를 리가 없는 에스더가 지금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죽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좋다. 정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놓았다면 당신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나를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나도 시녀와 함께 사흘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자, 이렇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에스더에게 믿음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다. 비록 그가 독재자이고 비록 그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 아수에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한 에스더는 에스더는 아수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용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 용기, 이건 바로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에스더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자, 에스더가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그 다음 보세요. 1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금식을 마치는 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금식기도 할 때에는 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벗고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식기도 할 때는 왕후가 입는 모든 예복을 다 벗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러분, 그 관습이 이렇게 참회를 할 때, 기도할 때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니까 에스더도 분명히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굵은 베옷은 참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에스더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습니다. 벗어놓았던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을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다시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만약에 왕의 규례대로 왕이 에스더에게 너 왜 나왔어? 그럼 끝장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내 앞에 나왔어? 그러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에스더에게 뭘 내민다 그랬습니까? 금규를 내민다. 금규. 이건 금으로 만든 지팡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군대에 가면은 여러분 지휘관들이 이렇게 지휘봉 있지 않습니까? 지휘봉, 지휘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고대 왕들이 이런 지휘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잡아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네가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내게 나왔지만, 그래서 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괜찮다. 네가 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네가 이 금규를 잡고 내 앞으로 나오너라.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은 이 왕후 에스더가 자기 앞에 나온 것을 금규를 내밀므로 자기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다고 할 만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에스더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갔을 때에 왕이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2절을 다시 보세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에스더의 얼굴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3일을 사흘을 굶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온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사흘을 굶어도 뭐 외모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은 사흘 굶고 나면요 얼굴에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주 초췌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사흘을 굶고 기도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그냥 사흘을 굶으면서 가만히 누워 있었던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에스더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액을 다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흘이 지난 다음에 에스더의 모습은 굉장히 초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외모로 초췌해야 되는데 아수에로 왕의 눈으로 봤을 때 3일을 굶고 자기 앞에 나온 이 에스더의 얼굴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흘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온 에스더의 얼굴이 그렇게 왕이 봤을 때에 아름답게 보였는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긴장하세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 앞에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찾아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우리 집에도 여러 종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면 그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집에 종이 낫겠습니다. 굳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말씀만 해주셔도 우리 집에 종이 낫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꼭 뭔가를 봐야 되고 눈으로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종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긴장하세요. 야, 네 믿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반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다 그러는데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발작 끼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주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모르는 척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하고 계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에스더를 아수에로 앞에 내보냈을 때 아수에로가 에스더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긴장하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긴장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3절 이하를 보세요. 이제 에스더가 왕을 초청하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으니까 왕의 법도를 에스더가 어긴 거예요. 그런데 왕의 법도를 어긴 에스더에 대한 왕의 반응을 보세요. 왕은 왕비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분명히 할 말이 있구나.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분명히 나에게 뭔가 할 말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아하수에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대의 요구가 뭐냐? 도대체 네가 소원하는 게 뭐길래 네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에게 나왔느냐? 도대체 네가 뭘 원하는데 목숨을 걸고 나에게 나왔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미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은 왕비 에스더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 다음날 잔치날에는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만큼 왕은 지금 에스더에게 정말 30일이 지날 만큼 만나지 못했던 왕비를 오랜만에 만나서 지금 왕비에게 완전히 눈이 확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에스더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라고,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에스더의 대답이 4절입니다. 자, 4절 5절을 봅니다. 우리의 화면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자, 이게 잘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에스더가 왕에게 내가 왜 나왔는가를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면은 딱
맞아떨릴 것 같은, 타이밍상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타이밍 아니에요? 지금 왕은 에스더에게 완전히 확 빠져 있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네가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소원을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을 묻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자,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왜 나왔는지 왕에게 목적을 이야기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데 타이밍상 기가 막히잖아요. 이때 이야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일단 그렇게 흥분된 왕을 어디로 초청하는가 하면은 잔치석상에 초청합니다. 일단 왕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한 에스더는 이제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았던 2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을 때에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서 이 두 사람이 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우연히 이 암살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즉시 이 암살 음모를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 아하수에로가 죽음에서, 암살해서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암살 음모에서 살아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로 당연히 왕은 자기의 목숨을 건졌으니까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부터 어떤 상도 받지 않았다라고, 그냥 이것이 그냥 덮어졌어요. 그냥 왕은 자기가 살아남은 것으로 그냥 덮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 왕은 자기가 암살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가 6장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은 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왕이 잠이 들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잠자야 될 시간에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왕이. 여러분, 이 시간 이 순간에 잠을 들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들지 않으면은 시녀들이 많으니까 시녀를 불러다가 좀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잠이 들지 않으니까 왕이 선택한 일이 궁중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중 일기가 한 권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 권이겠습니까? 역대 왕들의 궁중 일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떻게 이 모르드게의 자기가 암살당했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일기책을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밤에 그것을 가져다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그랬겠습니까? 우연히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여러분 잠이 오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궁중일기,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일기를 하나님이 가져다 읽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에스더가 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포상을 받았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기록해 보니까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내 생명이 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는데 왜 그에게 아무런 상도 안 줬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에는 타이밍상 지금 말할 때다, 지금이 말하면 왕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타이밍상 맞는 타이밍이지만 기도의 사람 에스더는
아직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와 행동할 장소를 분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왜 실수를 많이 하는가?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될 때인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가? 내가 지금 행동을 해야 될 때인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말을 하니까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게 되고, 행동해야 될 때 또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또 여러분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는 게 지혜예요. 내가 행동해야 될 때와 행동하지 말아야 될 때 아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타이밍상 말하는 것이 참 좋은 타이밍이지만 기도의 사람 에스더는 지금 아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될 때야.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상당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을 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잔치에 초청하면서 누구와 함께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만을 데리고 오라. 하만을 함께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잔치, 왕을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데 하만을 데려오라 합니다. 하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에스더는 이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수립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런 잔치를 계획하고 이 잔치에 하만까지 초대한다, 이런 모든 계획을 언제 에스더가 다 수립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예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에스더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로 계획을 하게 할 때, 그리고 에스더는 믿음으로 이 계획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획들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에스더가 우리가 보기에는 타이밍상 맞는 타이밍이라 할지라도 에스더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가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에스더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계획을 우리가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이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오면 수없이 많은 새해에 할 일들을 계획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고 저런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계획 속에 에스더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것이 참 너무나도 태산처럼 넘지 못할 장벽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벽이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고 그저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현실은 장벽인데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닌데 어떤 문제 앞에서는 꼭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죽여달라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나를 먼저 죽여달라고, 꼭 여러분 영적인 그런 엄청난 침체 앞에 있던 그 엘리야처럼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태산처럼 넘지 못할 산처럼 그것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어떤 때는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서 헤매고 있는,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묵상해 보면 기도가 충분할 때,
기도가 충분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태산같이 높은 일들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대는 그럴 때는 얼마나 내 속에 기도가 없이 시작했는지, 얼마나 기도 없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얼마나 기도 없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기도 없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제가 맥을 못 춥니다. 충분한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지만, 분명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저는 예스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합니다. 예스더는 기도했기 때문에, 예스더는 분명히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때가 말을 해야 될 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스더는 아니었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이것을 왕의 입장에서, 왕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고 나왔으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참 희한한 여자 아니에요. 왕의 입장에서 에스더를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나왔으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으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내 앞에 나왔나?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내 앞에 나왔느냐? 네 소청이 뭐냐? 이야기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해봐라.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때다. 하나님, 지금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 위해서 자기 마당에 장대를 50규빗 장대를 세워놓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하는 이 왕에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뭔지를 또 보세요. 7절과 8절입니다.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에스더의 말이 뭐예요? 나라 절반을 주겠다 이야기하라는 이 왕에게, 왕이여, 내가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내일 잔치를 또 베풀 테니까 내일 잔치에 또 나와 주십시오. 그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지가 목숨을 걸고 나와서 지금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말하지 않습니다. 미루습니다. 또 내일 잔치를 열 테니까 내일 잔치에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스더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테니까 모르드게여, 당신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내가 왕께 나아갈 테니. 여러분, 이렇게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을 때에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에스더는 미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예요. 에스더는 정확하게 타이밍을 포착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진짜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진짜 흘러넘치는 기도했다면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걸 잘 못했구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도보다도 먼저 어떤 일을 계획해 놓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먼저 터뜨리고 충분한 기도가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충분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길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자, 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자, 그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 에스더가 왕과 함께 잔치에 초청한 날입니다. 여러분, 왕만 참석할 수 있는 잔치에 하만을 초대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초청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만이 이렇게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고 나가는데 대궐 문 앞에 모르드게가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지금 여러분, 대궐 문 앞에 이 모르드게가 엎드려 있는데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의 2인자가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성질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애들 인사만 안 해도 성질이 나는데 나라의 2인자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꼼짝 안 하니까 얼마나 성질 나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노하나 그 다음 보세요. 지금 당장 모르드게의 목을 칠 수 있지만 모르드게를 그냥 놔둡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참자. 도륙의 날이 곧 온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한다. 이 모르드게는 우리 마당에 세워놓은 그 장대에 달게 될 것이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 다 진멸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 나쁘지만 내가 지금은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하만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10절을 먼저 보세요. 참고 집에 돌아와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지만 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그 다음 11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11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4절을 봅니다.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자, 이게 잘 보세요. 지금 하만이 친구들을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먼저 10절에서 보면은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라는 단어입니다. 11절을 또 보세요. 11절에는 자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만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위해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게 여러분 하만이에요. 이 사람을 꽉 붙들고 있는 의식이 뭐냐 하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여러분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이 하만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자기 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자기의 생각 속에 이웃이 존재할 여백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무지 생각할 여백이 없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도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최대의 관심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최대의 관심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최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 이름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가 이 일을 하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것밖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바로 하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 이렇게 자기 도취,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게 된 데는 원인이 하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발견합니다. 왜 하만이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만 주변에는 정말 좋은 친구가 없구나. 여러분, 오늘 먼저 5장 10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그 다음 14절 아까 봤습니다. 또 봅니다.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자, 잘 보세요. 지금 하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하만에게 내놓는 생각이 뭐냐면 50규빗 되는 나무를 마당에 세우자, 그리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 생각을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먼저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설사 이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자, 유대인들을 죽이자, 이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하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만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아내가 그렇게 붙잡아주든지 아니면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붙잡아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잘못할 때 누군가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잡아주니까. 하만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만이 그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여러분, 하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부추깁니다. 50대는 규빗의 나무를 짱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자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만이 또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변에 하만의 삶을 이렇게 통제해줄 사람이 없어요. 하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뭔가를 잘못할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때로는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아내가 마치 여러분 정치판의 야당처럼,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왜 당신은?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른 말을 해주는 아내가 있다면 남편은 반드시 여러분 영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그냥 적당하게 대충 사는데도 뭐 아내도 눈 감아주고 아내도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덩달아 여러분 부추기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여러분 무슨 회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여러분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듣기 싫은 말, 내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을 내가 때로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듣기는 싫지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면, 내가 바르게 되는 길이라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 참 행복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오늘 하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만의 아내와 하만의 친구들이 선동하니까 하만은 오히려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6장을 말씀드릴 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왕이 잠이 안 오니까 그날 밤에 우연히 왕의 역대 일기를 보다가 옛날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고 하던
그 사람을 밀고 해서 막았다는 것을 읽게 되는 이 사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실큰 계획을 세우지만, 그래서 마치 하만처럼 장대를 마당에 높이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달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보지만 그 장대에 결국은 자기가 달립니다. 그 장대에 결국은 자기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보겠다고, 망하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보지만 결국은 그 계획에 자기가 망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말로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려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가 힘든 사람이 힘을 가진 악한 사람이에요. 힘은 있는데 악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곳곳에 있습니다. 정치판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어디에도 힘을 가졌는데 악해요.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에스더는 철저하게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흘러넘치는 기도, 충분한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하나님이 상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놓여 있는,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 도저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그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충분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삶을 내려놓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충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충분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일 거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이야기하라 그래도 바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잔치를 열 테니 그때 나오시오,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겠다라고 처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게 여러분 에스더의 사는 길이었고, 오늘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 이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1절 22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그 그물에 자기가 걸립니다. 이 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기도,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을 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일시적인 형통을 위해서 망하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영원히 사는 에스더의 길, 흘러넘치는 기도의 길,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